시편 102편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 102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02편은 28절까지 좀 비교적 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 전에 시편의 전체 구조, 시편 102편이 좀 난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시편을 한 절씩 이렇게 읽어가면 중간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지 또 시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시편 기자가 왜 시편을 기록해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게 되었는지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02편을 이제 28절까지 함께 묵상할 텐데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마음속에 얼개를 그려놓고 이 이제 구조를 따라서 한번 시편을 빠르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이제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102편은 11절까지는 주어가 뭐냐면 나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 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그리고 큰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나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편 102편의 이 저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학자들 간에는 이제 이 시편 102편을 기록한 시인이 다니엘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시편 102편을 쭉 함께 또 묵상해 보니까 일견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자를 모르지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래서 유대 지역에 살다가 그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들어와서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나라를 짓밟은 다음에 거기에 아주 유능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렇게 됐을 때 나라도 무너지고 또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또 이 시인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건강까지도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온 거죠. 그때 이 시인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뭐가 제일 크게 보이냐면 문제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를 설명을 듣고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나, 문제에 눌려 있는 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죠. 표제어가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제 어떤 학자들처럼 우리도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이제 그림을 그린 후에 나라가 망하고 또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그런데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참 귀하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그의 눈에 그의 영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빨간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나를 주목하십시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게 이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인 다니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전히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때를 이제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러죠. 때때로 우리도 이제 기도의 자리에 처음 나왔을 때 물론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계시고 얼굴을 가리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이제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연기처럼.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뼛속 깊이 무슨 병이 들었는데 뭐 의사들도 잘 모른다 그러고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병에 이제 걸려서 자신의 소망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자신의 뼈는 숯불처럼 탔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식욕도 다 잃어서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는 거 아시죠? 어른들 보면은 난 벌써 하루 이틀 고기를 끊었는데도 배고픈 걸 모르는 거야. 이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풀같이 시들어 있다. 그래서 나오는 거는 탄식밖에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죠. 건강의 문제, 자신의 소망의 문제, 지금 살이 뼈에 붙어서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죠. 그래서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뭐 이런 것만 지금 다 보이는 거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 이제 밤을 새운다. 이 내가 밤을 새우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죠. 여기 새들이 나오는데 부엉이, 올빼미 이런 새들은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무슨 새예요? 야행성 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부엉이나 올빼미처럼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새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눈물로 또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도 또 그 원수들 자신을 포로로 잡아가서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대적들이 원수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니까 기도한다고 또 기도하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풀무불에도 던지고 사자굴에도 던지도록 이런 법령을 내려가지고 원수들이 하여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 원수들이 미친 듯이 날뛴다. 이게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다니엘은 이제 실제로 이제 원수들이 그랬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대적 원수 마귀가 아주 미친 듯이 우리를 대적하고 날뛰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하러 나온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직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고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나만 있는 거예요. 문제만 커 보이는 거죠.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또 삶이 고단하고 또 문제들이 큰 문제들,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조차도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편 102편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이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시인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정말 힘들죠. 뼈가 살에 붙고 음식 맛 하나도 없어서 몇 끼씩 굶어도 밥 먹는 거 잊어버릴 정도고, 그리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부엉이처럼 올빼미처럼 그렇게 밤을 하얗게 지새워야 되고, 이런 상황, 이제 이런 상황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의 주어가 뭐냐면 아주 놀랍게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이제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시인을 만져주시는, 그리고 시인을 만나주시는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시를 쓰는 것처럼 주어가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요 경험, 요 단계, 요 차원이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순간에 이미 기도에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문제가 크고 또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가 이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면서 기도의 줄이 잡히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환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어떤 그런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제 문제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주님만 보이는 단계. 이 차원이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기도의 사람들이 꼭 경험해야 될 차원입니다. 이 시편 102편이 이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 추정이죠. 다니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다니엘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이제 그 추정을 제가 받아들이고, 이걸 읽으니까 더 훨씬 그 마음에 와 닿았어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데, 다니엘도 기도가 이렇게 기도의 깊이로, 기도의 차원의 깊이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그 기도가 얕은 물가에서 막 힘들어 하는구나. 누구만 보이니까? 나만 보이니까. 뭐만 보이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기도의 깊이로 저도 여러분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 세계가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여, 똑같이 부르죠. 근데 주어가 달라집니다.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여기 이제 은혜가 나오죠. 이제 요 단어가 이 기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단어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이 은혜 속에 매몰되어지고 은혜 속에 사로잡히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도들 사이에서 뭐 좀 불편한 관계라든지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원래 나도 옛날에 저랬어. 이렇게 다 은혜로 덮고 은혜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은혜가 그냥 사라졌을 때는 아까처럼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목회할 때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경험하면 사실은 뭐 목회자의 좀 부족한 모습, 저의 허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약점 이런 것들은 그냥 은혜로 다 덮어 넘어가는데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둘 사이의 문제도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가 있으면 또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넘치면 사실 부부간에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원래 그 문제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약점 결혼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 그런 것들이 다 덮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은혜가 바닥이 나버리고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큰 문제예요. 아이고 내가 내 눈을 찔렀구나. 어서 저런 왼수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지. 뭐 이러면서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시인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면 그 문제가 없어졌어요. 문제는 이야기도 안 해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돼야 될 경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편 102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여러 날 지금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102편이 놀라운 시편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들, 다니엘이 보여주는 기도의 경험이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이 다니엘이 사실은 자기 문제 그거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다가 기한을 보고 있어요. 시온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실지 그거를 이제 계시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서 경험한 게 70일에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말론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주제인데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은혜가 이렇게 경험되어지니까 뭐까지 보냐면 인류의 미래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한 기한.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식욕이 없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대적들 문제가 있고 뭐 지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런 것들은 다 눈 녹듯이 어디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경영해 갈지 이런 크고 놀라운 계시 가운데 지금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고 이루는 그 시인을 보게 돼요. 이게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02편을 보면서 이거 많이 애송하고 많이 읽으면서 우리도 또 이런 차원을 경험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다니엘서 같은 것이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장래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을 경험한 후에 그걸 기록해 놓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니엘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자기 자신의 그 처지가 죽이기로 정한 바 된 그런 사람,
또 자기 백성들이 이미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되어서 다 패망하고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때 이 다니엘의 눈이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구워보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이 생겼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요걸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늘 보시죠. 근데 지금 다니엘이 땅의 문제만 가지고,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문제에 압도되고 문제에 매몰되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문제 가운데서 짓눌려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생이 이제는 그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문제도 보고 자기도 보고 세상도 보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런 경험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들은 다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잠자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와 복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기도의 세계가 이런 차원이구나.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시편 102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는 누가 중심에 서 있냐면 나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의 깊이로 가면서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두둥실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는 이 방법. 땅에서 땅을 보고 땅에서 문제를 보던 이 다니엘의 이 안목의 차원이 높아져서 하늘에서 땅을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죠.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단락,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짧기 때문에 23절부터 28절까지의 초점은 뭐냐면 주님과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내가 처해 있는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것들을 함께 열어나가고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넘어서고 함께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102편이 보여주는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짧은 시편이지만 나, 주엔 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문제를 넘어선 주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나,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십시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역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했다 할지라도 현실은 여전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이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슬쩍 이제 다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다 됐다든지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가지고 나간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기도 전에는 문제만 커 보이고 문제가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나가기 때문에 이제 주의 나가 되는 것이죠. 그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고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고 중도에 나를 세역하게 하시고 이 문제는 있는데 여기 보면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니엘은 이제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병이 치유될 수도 있지만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도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는데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는 건 그냥 한 두서너 번 기도해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냐면 가시는 그냥 두시고 거기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만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금 다니엘의 경우는 그 차원이죠.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시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그 가운데 들어있는 다니엘 다 똑같이 피조물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뭐 크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그럴지라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옷 갈아입는 것처럼 슬쩍 갈아입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시가 이렇게 끝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시편이 이 선언으로 끝나요.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2번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24절에 한번 나오고 또 27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주의 연대는 무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기도 가운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초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와는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고백을 이 시인이 워낙 배운 사람이고 뭐 한 나라의 총리고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대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 문제, 나라가 망했든지 뭐 나라가 흥했든지 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겨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기도의 세계를 다니엘은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요걸 기록해 놓은 것은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해 놨다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기록인 거예요? 우리 기도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한마음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며 이 앞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소중한 매뉴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매뉴얼 3단락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나, 주, 앤 나.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 차원으로 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차원이 이 차원까지 이러한 차원까지 들어가서 경험되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문제들이 돌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